우리는 인생을 살아오며 수없이 많은 길을 걸어왔습니다. 기쁨과 슬픔, 성취와 좌절, 기대와 실망이 뒤섞인 시간 속에서 마음은 따뜻해지기도 하고 이유 없이 무겁고 답답해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문득 이런 질문이 떠오릅니다. 왜 우리는 원하는 것을 이루어도 불안할까? 왜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빈자리가 남을까? 젊은 시절에는 바쁘게 살아내는 데에 급급해 이 질문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했지만 시간이 흐르고 삶의 고비를 몇 번 지나오고 나니 마음이라는 영역이야말로 가장 어렵고 미묘한 세계라는 사실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살아가면서 경험했던 수많은 감정들, 잠시 빛났다 사라졌던 만족들, 마음을 뒤흔든 걱정과 기대들. 이 모든 것의 바탕에는 사실 욕망이라는 심리적 움직임이 조용히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오래전 인간의 괴로움과 욕망을 깊이 통찰하며 그 원리와 해결의 길을 사성제라는 지혜에 담아 전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시대는 바뀌었지만 욕망과 괴로움의 구조는 단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현대의 삶은 더 편리해졌음에도 마음은 더 복잡해졌고 더 많은 선택과 자극, 더 빈번한 비교 속에서 우리는 마음의 중심을 잃기 더욱 쉬워졌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흔들릴 때 필요한 것은 특별한 능력이나 어려운 철학이 아닙니다. 삶을 바라보는 시선이 아주 조금만 달라져도 마음의 결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우리가 괴로움에 휩싸이는 이유가 외부의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를 바라보는 마음의 방식 때문이라는 사실을 이해하게 되면 마음은 예상보다 훨씬 부드럽게 풀려나기 시작합니다. 사성제의 지혜는 바로 그 시선의 변화를 일으켜 마음의 흐름을 조용히 되돌리는 역할을 합니다. 오늘 이 시간은 욕망과 괴로움의 실체를 하나씩 들여다보며 오래된 지혜가 현재 우리의 삶과 어떻게 맞닿아 있는지를 차분히 살펴보는 여정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 한켠의 작은 씨앗처럼 내려앉아 오늘보다 더 편안한 내일을 만들어가는 시작점이 된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는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마음의 여정을 이어가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은 더 깊은 지혜를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제 천천히 본격적인 마음의 여행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살아오는 동안 가장 다루기 어려웠던 것은 어쩌면 세상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욕망과 괴로움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한 가지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고 마음이 겨우 편안해졌다 싶으면 어느새 새로운 걱정이 고개를 듭니다. 마치 삶이 우리에게 잠시도 숨 돌릴 틈을 주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괴로움은 바깥에서 갑자기 밀려오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내 마음속에서 아주 작은 파동으로 시작되어 점점 크게 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그 근원을 잘 모른 채 흔들리기만 하다가 문득 이런 질문에 닿게 됩니다. 왜 우리는 원하는 것을 이루어도 불안하고 왜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빈자리가 남는가? 그 이유는 상황이 힘들어서가 아니라 그 상황을 바라보는 내 욕망과 기대가 충족되지 않을 때 마음이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욕망은 단순히 무언가를 갖고 싶다는 바람이 아니라 내 뜻대로 되어야 한다는 집착이 더해질 때 괴로움의 씨앗이 됩니다. 욕망은 삶을 움직이는 힘이지만 그것을 꽉 움켜쥘수록 우리는 오히려 더 불안해집니다. 손에 쥔 모래를 꽉 쥘수록 빠져나가듯 욕망도 잡을수록 흐릿해지고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현대인이 특히 더 괴로운 이유는 비교가 일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전보다 삶은 편해졌지만 타인의 삶은 훨씬 더 자주 눈앞에 펼쳐집니다. 친구의 성공 소식, 넓어진 집, 멋진 취미와 여행, 심지어 자녀의 성과까지도 자연스럽게 비교의 대상이 됩니다. 비교는 결핍을 만들어냅니다. 내가 가진 것은 변한 게 없는데도 타인이 더 나아 보이는 순간 내 삶은 작아진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욕망은 이제 필요의 문제가 아니라 비교의 문제가 됩니다.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잊어버린 채 남들이 원하는 것을 따라가다 보니 마음의 중심은 더욱 혼란스러워지고 만족은 더 멀어집니다. 여기에 익숙함의 법칙이 더해집니다. 오랫동안 바라던 것이 손에 들어와도 시간이 조금 지나면 무덤덤해지고 감동은 옅어지고 다시 새로운 목표를 찾아 헤매게 됩니다.
익숙함은 안정감을 주지만 동시에 감사함을 흐리게 하고 만족을 주려 더 큰 욕망으로 우리를 몰아갑니다. 부처님이 욕망을 안개에 비유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잡으려 하면 할수록 더 멀어지고 모으려 할수록 더 흩어지는 것. 욕망의 속성은 본래 그러했습니다. 게다가 욕망은 나라는 존재를 강화하려는 마음에서도 생겨납니다. 더 인정받고 싶고, 더 중요한 존재로 보이고 싶고, 더 가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다는 자연스러운 마음은 때때로 지나친 민감함과 상처로 이어집니다. 작은 말 한마디에도 마음이 크게 흔들리고 일상의 사소한 변화에도 불안이 생기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결국 괴로움의 실체는 세상이 나를 힘들게 해서가 아니라 내가 만든 나 중심의 기대가 무너질 때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기대들은 대부분 욕망의 다른 이름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마음이 더 편안해져야 할 것 같지만 오히려 더 예민해지고 쉽게 지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젊을 때는 경험이 적어 욕망의 속도가 빨랐기 때문에 쉽게 실망하고 쉽게 회복했고 기대도 금세 새로 생겨났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굴곡을 여러 번 겪으면 마음의 깊이는 커지지만 그만큼 상처도 쌓입니다. 그래서 작은 일에도 마음이 흔들리고 작은 실수에도 자책이 생기며 작은 변화에도 불안이 밀려옵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는 왜 불안한지, 어디서부터 마음의 무게가 시작되었는지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그저 이유를 특정하기 어려운 답답함만 남습니다. 하지만 욕망의 구조를 이해하는 순간 마음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욕망은 단순히 갖고 싶은 마음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자라나는 심리적 구조이며 그 구조가 충족되지 않을 때 괴로움이 생긴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혼란은 크게 줄어듭니다. 괴로움의 원인을 외부가 아닌 내 마음 안에서 발견하게 되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고 마음의 중심을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우리는 괴로움의 본질을 이해했습니다. 욕망이 어떻게 생겨나고 어떻게 우리를 흔드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필요한 것은 그 욕망과 괴로움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에 대한 지혜입니다. 바로 그 길을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부처님이 전한 사성제입니다. 오래된 지혜와 현대인의 심리를 연결하며 욕망과 괴로움을 다루는 실제적 길을 살펴볼 시간이 이제 막 열렸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돌아보면 괴로움은 늘 우리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느껴집니다. 어린 시절에는 친구와 비교하며 괴로웠고, 청년기에는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불안했고, 중년에는 가족과 일, 책임의 무게 속에서 마음이 자주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예전보다 더 많은 것을 잃었음에도 여전히 마음 한켠의 불안과 공허함을 완전히 떨쳐내기 어렵습니다. 괴로움은 단 한 시기에도 사라진 적이 없었고, 단지 그 형태만 바뀌어 우리를 찾아왔습니다. 그렇다면 부처님은 왜 인간에게 이런 괴로움이 끊임없이 생긴다고 보았을까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이 사성제라는 지혜에 담겨 있습니다. 사성제는 괴로움이 있다. 그 원인이 있다. 괴로움을 끝낼 수 있다. 그 길이 존재한다는 네 가지 진리를 통해 인생의 구조를 놀라울 만큼 단순하고 명확하게 풀어냅니다. 먼저 고성제는 인생에 괴로움이 존재한다는 진리입니다. 이는 비관주의가 아니라 현실을 바라보는 건강한 출발점입니다. 괴로움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괴로움 자체를 이상하게 여기지 않게 됩니다. 나만 힘든 것이 아니라 누구나 각자의 괴로움을 안고 살아간다는 사실은 오히려 마음을 가라앉히고 위로를 줍니다. 누군가는 노년의 외로움으로 힘들어하고, 누군가는 자녀 문제로 마음을 졸이며 살고, 또 누군가는 몸의 변화 때문에 하루에도 여러 번 불안을 겪습니다. 괴로움은 실패의 증거가 아니라 인간이라는 존재가 자연스럽게 품고 있는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진리인 집성제는 괴로움의 원인이 욕망과 집착에서 비롯된다는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괴로운 이유는 대부분 외부 사건 때문이 아니라 그 사건에 우리가 덧붙인 기대 때문입니다. 자녀가 내 뜻대로 되기를 바라는 마음, 세상이 나를 이해해줘야 한다는 마음, 건강이 반드시 예전 상태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마음,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 이런 기대들은 충족되지 않는 순간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고 괴롭게 합니다.
욕망은 충족될 때는 기쁨을 주지만 충족되지 않을 때는 즉시 괴로움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욕망은 삶을 움직이는 에너지이자 동시에 우리를 묶어두는 족쇄가 되기도 합니다. 집성제를 조금 더 깊게 바라보면 욕망은 크게 세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더 가지려는 마음, 싫은 것은 밀어내려는 마음, 그리고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해 생기는 혼란입니다. 이 세 가지가 우리의 감정과 생각을 끊임없이 요동치게 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내 마음을 헤아려 주지 않을 때 우리는 단순한 섭섭함이 아니라 왜 나를 이렇게 대할까라는 해석을 덧붙입니다. 그 속에는 상대가 내 기대에 맞게 행동해야 한다는 집착이 숨어 있습니다. 그 기대가 무너질 때 상처는 더 크게 느껴집니다. 결국 괴로움의 핵심은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가 아니라 그 일에 내가 어떤 의미를 부여했는가에서 생겨납니다. 세 번째 진리인 멸성제는 괴로움을 사라지게 할 수 있다는 희망을 전합니다. 여기서 멸은 욕망을 완전히 없애거나 억누르는 의미가 아닙니다. 욕망이 여전히 존재하더라도 그 욕망에 끌려다니지 않는 마음의 자유를 뜻합니다. 우리는 평생 욕망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욕망을 버리라는 말이 오히려 불안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멸성제가 말하는 해방은 욕망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욕망이 마음을 지배하는 힘을 약하게 만드는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의 인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믿는 마음은 끊임없는 불안을 낳지만 그 인정이 없어도 괜찮다는 마음이 자리 잡는 순간 우리는 이미 자유를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진리인 도성제는 괴로움을 줄이고 마음의 자유에 이르는 길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가르침입니다. 이는 추상적 철학이 아니라 삶 속에서 실천 가능한 마음의 기술입니다. 우리는 괴로움이 찾아오면 회피하거나 억누르려 하지만 그것은 잠시의 해결일 뿐 다시 반복되는 문제를 막을 수 없습니다. 도성제는 괴로움을 없애기 위해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그 괴로움이 생겨나는 구조를 관찰하고 이해함으로써 스스로 벗어나는 길을 제시합니다. 내가 왜 괴로운지를 정확히 알아차리는 순간 괴로움의 절반은 이미 사라진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결국 사성제는 종교적 교리가 아니라 인간 마음의 원리를 명확하게 설명한 심리적 지도와 같습니다. 괴로움이 어디서 오는지를 이해하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삶과 싸우려 하지 않게 되고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 현실 앞에서도 마음의 중심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욕망과 집착은 존재하지만 그 마음을 다루는 법만 배운다면 괴로움은 우리의 주인이 되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마음의 결은 더 깊어지고 그 결을 따라 흐르는 법을 배우면 삶은 이전보다 훨씬 더 부드럽고 넉넉하게 흘러갑니다. 사성제는 바로 그 변화를 가능하게 하는 마음의 나침반입니다. 이제 우리는 괴로움의 구조를 이해했으니 다음 단계에서는 욕망을 실제 삶 속에서 어떻게 다루고 가볍게 살아갈 수 있을지를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욕망을 내려놓는다는 말은 듣기에는 쉬워 보이지만 실제 삶 속에서는 결코 간단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평생 욕망과 함께 살아왔고 그 욕망은 때로는 우리를 움직이는 힘이 되어주기도 했습니다. 하고 싶은 일도 있었고 이루고 싶은 목표도 있었으며 가족을 책임져야 한다는 의무도 있었기에 욕망은 삶의 동력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그 욕망이 나를 지치게 하고 마음을 무겁게 하며 오히려 삶을 괴롭게 만들기 시작합니다. 욕망은 없애야 할 것이 아니라 잘 다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욕망을 억누르거나 포기하는 방식이 아니라 욕망의 흐름을 부드럽게 조절해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세 가지 심리 원리를 살펴보려 합니다. 욕망을 다스리는 첫 번째 원리는 멈춤입니다. 우리는 괴로움이 찾아오면 곧바로 그것을 해결하려 하고 불편함을 느끼는 즉시 반응하려는 습관이 있습니다. 누가 내 마음을 건드리면 곧바로 상처받고 걱정되는 일이 생기면 그 걱정 속으로 바로 빠져들며 마음이 흔들리면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이처럼 자동적으로 흘러가는 생각의 흐름을 멈추지 않으면 욕망은 순식간에 마음의 주인이 됩니다. 그러나 멈춤은 단순한 정지가 아니라 마음을 잠시 쉬게 만드는 여유의 공간입니다. 호흡을 한번 깊게 들이마시고 내쉬는 그 몇 초만으로도 폭주하던 생각은 속도를 늦추고 감정의 불길은 조금씩 잦아듭니다. 멈추지 않으면 보이지 않던 것이
멈추는 순간 또렷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원리는 있는 그대로 보기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세상을 사실 그대로 보지 않고 내 생각과 기준, 상처와 기대를 덧씌워서 해석합니다. 이 과정에서 괴로움은 실제보다 훨씬 크게 부풀려집니다. 자녀가 내 기대처럼 행동하지 않을 때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은 그 행동 자체가 아니라 자식이라면 이렇게 해야 한다는 마음속의 기준입니다. 건강이 예전보다 약해졌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몸의 변화는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나는 아직도 예전 그대로여야 한다는 고정된 기대가 남아있기에 작은 증상에도 마음은 불안해집니다. 인간관계 역시 그렇습니다. 상대의 말 한마디가 마음을 찌르는 것은 그 말 자체 때문이 아니라 그 말에 얽힌 나의 기억과 감정, 그리고 의미를 덧칠하기 때문입니다. 있는 그대로 보는 힘은 해석을 내려놓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일어난 일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연습은 처음에는 어렵지만 점차 마음의 파도를 잔잔하게 만들며 감정 소모를 크게 줄여줍니다. 자녀가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을 때 왜 저럴까? 또 문제야? 라는 불만과 걱정을 더하지 않고 그저 지금 저 아이는 힘든 시간을 지나고 있구나라고 바라보는 것. 이 단순한 시선의 변화는 마음을 매우 부드럽게 만듭니다. 있는 그대로 보기란 모든 상황을 무조건 받아들이라는 뜻이 아니라 불필요한 해석과 감정의 덧칠을 줄여 마음의 고요를 되찾는 기술입니다. 세 번째 원리는 충분함을 느끼는 능력을 기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생 결핍을 채우기 위해 달려왔습니다. 더 나은 집, 더 안정적인 직업, 더 좋은 환경, 더 많은 인정과 성취. 이 노력은 우리를 성장시키기도 했지만 동시에 마음속에 더 큰 결핍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결핍은 비교에서 시작되고 비교는 끝이 없기에 욕망도 끝없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는 결핍을 줄이려는 노력보다 충분함을 발견하는 능력이 훨씬 중요해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마음이 평온해지지 않는 이유는 부족해서가 아니라 충분함을 느끼는 힘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충분함을 느끼는 연습은 작고 일상적인 것에서 시작됩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숨을 쉴 수 있다는 것, 가족이 함께 밥을 먹고 있다는 평범한 풍경, 누군가와 나누는 짧은 안부 속의 따뜻함, 나이 들미 느려지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더 살아왔다는 증거라는 깨달음. 이런 순간들은 작아 보이지만 욕망의 소리를 잠잠하게 만들고 결핍으로 향하던 마음을 현재의 삶과 화해하게 합니다. 특별한 사건이 있어야 행복한 것이 아니라 평범한 순간들 속에서 행복의 뿌리가 자라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충분함을 느끼는 마음은 욕망의 속도를 늦추고 삶을 가볍게 합니다. 욕망을 다스리기 위해 필요한 것은 욕망을 억지로 끊는 의지도 극단적 수행도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멈추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충분함을 느끼는 이 세 가지 단순한 원리를 삶에 꾸준히 녹여내는 것입니다. 생각이 멈추는 순간 감정은 과장되지 않고 해석을 내려놓는 순간 괴로움의 절반이 사라지며 충분함을 느끼는 순간 욕망의 폭풍은 잦아듭니다. 살아온 시간을 떠올려보면 욕망이 늘 문제였던 것은 아니지만 어느 순간부터 욕망이 우리를 끌고 가기 시작할 때 마음은 지쳐가게 됩니다. 이제는 욕망을 삶의 주인이 아니라 손님으로 대할 때입니다. 필요할 때는 활용하되 마음의 중심까지 침범하게 두지 않는 것. 이 균형이 잡히는 순간 삶은 훨씬 가볍고 단단해지고 마음은 제자리를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욕망이 줄어들 것이라고 흔히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욕망의 형태만 변할 뿐 마음 깊은 곳에서의 집착과 기대는 더 섬세하고 깊은 방식으로 자리 잡곤 합니다. 젊은 시절의 욕망은 눈에 보이는 목표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더 나은 직장을 원했고 더 좋은 환경을 꿈꿨으며 누군가에게 인정받기 위해 애쓰는 등 비교적 단순하고 구체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인생을 절반 이상 지나오고 나면 욕망은 외적 목표보다 마음의 층위에서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오래도록 마음에 남아있는 욕망들. 이것이 시니어 세대의 괴로움과 미묘하게 연결됩니다. 가장 먼저 나타나는 변화는 가족에 대한 집착입니다. 젊을 때는 나의 성공과 자아 실현이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자녀와 손주의 미래가 마음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됩니다. 자녀가 안정된 삶을 살기를 바라는 마음은 너무나 자연스럽지만 그 마음이 지나치게 커질 때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스스로를 괴롭히게 됩니다. 자녀가 내 기준에 맞게 살아주지 않을 때 느끼는 실망과 걱정, 손주를 바라보며 생기는 미래에 대한 불안, 가족 간 사소한 오해조차 크게 느껴지는 감정들. 이 모든 감정의 뿌리에는 깊은 사랑이 있지만 그 사랑 속에는 내 뜻대로 되어야 한다는 조용한 집착이 함께 숨어 있습니다. 자녀는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고 손주 역시 자신만의 속도로 자라는 존재임에도 부모의 마음은 과거의 기억 속에서 움직이기에 충돌이 생기게 됩니다. 두 번째 변화는 건강에 대한 예민함입니다. 몸은 자연의 법칙을 따라 변해가는데 마음은 그 변화를 인정하기 어려워합니다. 체력은 예전 같지 않고 작은 통증에도 마음이 크게 흔들리며 피로가 쉽게 쌓이면 불안이 고개를 듭니다. 그러나 건강에 대한 불안은 병 자체보다도 나는 아직도 예전처럼 건강해야 한다는 오래된 자기 기준이 충돌할 때 더 크게 증폭됩니다. 건강을 유지하고 싶은 욕망은 본능적이기에 그만큼 강렬합니다. 그래서 마음 한편에서는 지속적인 조심스러움과 민감함이 생기고 때로는 스스로를 과도하게 걱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몸은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기계가 아니라 자연에 가까운 존재입니다. 자연이란 억지로 붙잡으려 하면 더 불안해지고 흐름을 인정할 때 비로소 편안해지는 법입니다. 세 번째 변화는 인정에 대한 깊고 미묘한 욕망입니다. 직장의 중심에서 물러나고 사회적 역할이 줄어들면서 겉으로는 담담해 보이지만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인정받고 싶은 바람이 자리합니다. 젊을 때의 인정은 승진이나 성과처럼 눈에 보였지만 시니어의 인정 욕망은 훨씬 조용한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가족에게 고마움을 듣고 싶고 주변 사람들에게 여전히 믿음직한 존재로 남고 싶고 사회 안에서 완전히 잊히고 싶지 않은 마음. 그러나 이런 인정은 눈에 잘 드러나지 않기에 충족되기 어렵고 그래서 때때로 설명하기 힘든 공허함이나 외로움이 마음을 찾아옵니다. 마지막으로 크게 나타나는 변화는 잃어버린 시간에 대한 미련입니다. 하고 싶었지만 하지 못한 일들, 지나고 나서야 소중함을 알게 된 관계들, 젊은 시절의 열정과 활력. 이런 기억들이 자꾸 떠오르며 마음을 흔듭니다. 나이가 들수록 후회와 아쉬움은 더 선명해지고 때로는 그 기억들이 현재의 행복을 흐리게 합니다. 지나간 시간은 회상할수록 아름답지만 붙잡으려 하면 아프기만 합니다. 이미 완성된 앨범 속 사진처럼 꺼내볼 수는 있지만 다시 찍을 수는 없는 시간들. 부처님이 말한 집착의 본질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과거가 나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과거를 놓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시니어 세대의 욕망은 외형적인 욕망에서 관계적 욕망, 정서적 욕망, 존재적 욕망으로 옮겨갑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욕망일수록 더 깊고 다루기 어렵지만 그 본질을 이해하는 순간 마음은 훨씬 부드러워지고 고요해집니다. 중요한 것은 욕망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욕망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변화한 욕망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순간 우리는 스스로를 탓하지 않게 되고 마음을 괴롭히던 감정의 실체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욕망은 나이가 든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더 조용하고 섬세한 형태로 변해 우리 안에 머무를 뿐입니다. 그 변화를 이해하는 것 자체가 마음을 가볍게 하는 큰 지혜가 됩니다. 결국 시니어의 괴로움은 욕망이 있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변화한 욕망을 예전의 방식으로 다루려 할 때 생깁니다. 욕망을 없애려 하면 마음은 더 불안해지고 붙잡으려 하면 더 흔들립니다. 그러나 욕망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해하고 나면 그것을 억누르지 않고도 마음의 중심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욕망은 인생의 후반부에서도 계속 우리와 함께 살아갈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욕망을 삶의 주인으로 두지 않고 한 발 떨어져 바라보는 힘을 기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이 듦을 지혜롭게 만드는 과정이며 인생의 후반부를 더욱 깊고 평온하게 살아가는 길입니다. 이제 우리는 욕망이 어떻게 생기고 어떻게 마음을 흔들며 나이가 들면서 어떻게 형태를 바꾸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질문은 하나입니다. 욕망을 완전히 없앨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그 흔들림 속에서도 마음을 편안히 지킬 수 있을까? 이 물음의 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일상 속에서 아주 작은 실천만 더해도 마음은 놀랄 만큼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인생을 오래 살아오신 분들은 이미 알고 계실 것입니다. 큰 변화는 작은 변화에서 시작되고 마음의 평안은 거창한 결심이 아니라 일상의 작은 습관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가장 먼저 필요한 실천은 마음이 불편해지는 순간을 빠르게 알아차리는 능력입니다. 욕망은 갑자기 폭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여러 작은 신호가 마음 깊은 곳에서 먼저 쌓이고 그 끝에 표면으로 올라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작은 신호를 무시한 채 감정의 폭발만 경험합니다. 서운함, 불안, 답답함이 올라오려는 순간을 조금만 빨리 알아차릴 수 있다면 생각과 감정이 폭주하기 전에 스스로를 붙잡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말이 서운하게 들렸을 때 먼저 그 말을 해석하기보다 지금 내가 서운함을 느꼈구나라고 마음의 반응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단순한 알아차림만으로도 감정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고 욕망이 자라는 속도도 크게 늦춰집니다. 두 번째 실천은 내 기대를 조금씩 내려놓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오며 수많은 기대를 쌓아왔고 그 기대는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힘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시점부터 기대는 삶을 가볍게 하기보다 마음을 무겁게 만들기도 합니다. 자녀가 이렇게 해주면 좋겠다는 마음, 배우자가 이렇게 해주길 바라는 마음, 나이가 들어서도 몸이 예전처럼 움직여주기를 바라는 마음. 이런 바람은 자연스럽지만 충족되지 않을 때 우리는 계속 흔들립니다. 기대를 완전히 버리라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기대의 자리를 조금 옮겨놓고 기대하는 나와 현실의 나를 분리해서 보기 시작하면 마음의 짐이 크게 줄어듭니다. 내 뜻과 현실이 다르다는 사실이 더 이상 상처가 아니라 단순한 상황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실천은 비교를 멈추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교하지 않으려 한다고 말하지만 무의식 속에서는 늘 남과 비교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더 좋은 환경에서 살고 있다는 이야기만 들어도 마음 한쪽이 흔들리고 자녀가 다른 집 자녀보다 뒤처지는 것처럼 보이면 이유 없는 불안이 올라옵니다. 그러나 비교는 만족을 앗아가고 결핍을 만들어내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비교를 멈추는 첫 단계는 내가 비교하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비교는 의지로 한 번에 끊는 것이 아니라 인식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비교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는 순간 비교의 힘은 크게 약해지고 마음은 다시 현재의 나에게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네 번째 실천은 오늘의 작은 기쁨을 의식적으로 찾는 것입니다. 마음의 여유는 특별하고 큰 사건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일상의 아주 작은 순간에서 더 깊게 느껴집니다. 따뜻한 차 한 잔의 온기, 아침 햇살이 방 안을 비추는 고요한 순간, 가족들이 무사히 하루를 마무리하는 평온한 저녁. 이런 작은 순간들이야말로 욕망을 잠잠하게 하고 마음의 무게를 덜어주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행복은 특별한 성공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일상 속의 작은 만족과 고요함에서 자란다는 사실이 더욱 진하게 다가옵니다. 마지막 실천은 지금이라는 순간에 머무르는 것입니다. 과거에 대한 후회와 미래에 대한 불안은 마음을 끊임없이 흔들지만 삶은 오직 현재라는 한 점 위에서만 흘러가고 있습니다. 과거는 되돌릴 수 없는 기록이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은 가능성입니다. 우리가 확실히 붙잡을 수 있는 시간은 지금뿐입니다. 지금에 머무른다는 것은 특별한 명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작은 순간을 온전히 느끼는 것입니다. 걷는 동안 발이 땅을 딛는 감촉을 느끼고 대화를 나누는 순간 상대의 표정과 숨결을 바라보고 식사할 때 음식의 향과 온도를 느끼는 것. 이런 단순한 집중이 쌓일수록 마음은 과거와 미래의 소음에서 벗어나 편안해집니다. 욕망을 다스리는 법은 어려운 철학이나 복잡한 수행이 아닙니다. 마음의 움직임을 알아차리고 기대를 내려놓고 비교를 멈추고 작은 기쁨을 찾고 현재의 순간에 머무르는 것. 이 5가지 작은 실천이 반복되면 마음은 조금씩 부드러워지고 삶의 무게도 서서히 가벼워집니다. 우리가 나이를 들며 몸의 힘은 약해졌을지 모르지만 마음의 힘은 더 깊어지고 넓어졌습니다.
그 마음의 힘이 제 위치를 찾는 순간 삶은 더 단단해지고 더 고요해지고 더 충만해집니다. 결국 욕망을 다스린다는 것은 욕망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욕망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를 바꾸는 일입니다. 작은 습관들이 마음의 구조를 바꾸고 마음의 구조가 바뀌면 삶 전체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인생의 후반부는 잃는 시기가 아니라 마음의 지혜가 완성되어 가는 시기입니다. 그 지혜는 오늘의 작은 선택과 작은 알아차림에서 싹이 트고 자라납니다. 이제 마음을 지키는 5가지 실천이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작은 등불이 되어 남은 시간들을 더 가볍고 더 평온하게 밝혀주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욕망과 괴로움의 구조를 돌아보고 오랜 지혜인 사성제를 통해 마음을 어떻게 바라볼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인생을 지나오며 겪어온 수많은 감정들, 이루었지만 금세 사라졌던 만족들, 마음을 흔들었던 걱정과 기대들. 이것들이 모두 욕망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안에서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다는 사실을 이해하게 되면 마음은 이전과 다른 빛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괴로움은 이상한 것이 아니라 삶의 일부였고 욕망은 없애야 할 적이 아니라 우리가 다루어야 할 마음의 흐름이었습니다. 이 단순하면서도 본질적인 깨달음만으로도 마음의 무게는 눈에 띄게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부처님이 말한 해탈이란 특별한 사람만 도달하는 신비의 경지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나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며 욕망에 끌려다니지 않는 마음의 자유에 가까운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많은 것을 이루었고 많은 것을 잃어왔으며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수많은 깨달음과 성장을 경험해왔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삶은 그 자체로 깊은 지혜의 기록이며 그 기록 속에는 수없이 넘어지고 일어섰던 흔적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기에 남은 시간은 욕망을 쫓아달리는 삶이 아니라 마음을 자유롭게 하는 삶으로 옮겨갈 수 있는 충분한 자격과 여유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 한켠의 작은 등불처럼 남아 앞으로의 날들을 조금 더 가볍고 평온하게 비추어 주기를 바랍니다. 괴로움이 찾아올 때마다 오늘의 여정을 떠올리며 마음을 바라볼 수 있다면 여러분의 삶은 이전보다 더 부드러워지고 더 단단해지고 더 깊어질 것입니다. 마음의 중심을 되찾는 순간 외부의 흔들림에도 쉽게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힘이 서서히 자라납니다. 인생의 후반부는 잃어가는 시기가 아니라 비로소 마음을 완성해가는 시기입니다. 그 깊은 여정 속에서 오늘의 시간이 작은 발걸음이 되고 작은 발걸음이 쌓여 더 평온하고 충만한 삶으로 이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각자의 삶이 이미 지혜로 가득하듯 앞으로의 시간 또한 더욱 넉넉하고 온화하게 흐르기를 기원합니다.